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6가지. 부처님 말씀. 삶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잘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잘해주면 그것이 곧 나의 복이 되고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이 잘해주는 것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때로는 복마저 떠나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면 할수록 복이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집착과 기대, 탐욕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왜 잘해줄수록 상처받고 때로는 복까지 떠나는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일부, 집착이 선행을 가로막을 때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 합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따뜻하고 선한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집착이 그 안에 스며듭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싹 트는 순간 그 잘함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남을 위한다는 그 마음 안에 실은 나를 위하는 집착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선행은 곧 나를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까운 이웃에게 꾸준히 도움을 주었지만 돌아오는 고마움은 없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때 내 마음은 상처받고 억울함으로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선행이 업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선한 의도가 집착과 기대에 묶여 결국 복은 떠나고 괴로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은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잘해라. 그래야 너도 인정받을 수 있다. 더 주어라.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보답이 올 것이다. 하지만 집착이 약속하는 그 보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수록 마음은 더 허전하고 받지 못할수록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모습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집착이 섞인 선행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람을 얽매여 상대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 원망이 다시 업이 되어 복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과연 내 마음 안에 집착은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아무 기대 없이 그저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한가? 아니면 언젠가 돌아올 보답을 은근히 바라며 행동하는가? 이 차이는 겉으로는 똑같은 친절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집착이 끼어든 선행은 언젠가 괴로움으로 변하고 집착이 없는 선행은 진정한 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도움은 하되 집착은 내려놓으라. 마음을 비우고 행한 선행만이 복을 불러온다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잘하면 할수록 오히려 복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잘함 속에 집착이 숨어 있을 때 선행은 빛을 잃고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2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보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가장 큰 공덕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 작은 손길의 도움, 마음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보시에도 반드시 지혜가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보시는 탐욕으로 변하고 기대와 보답을 바라는 보시는 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언젠가는 나도 얻을 수 있겠지. 내가 먼저 베풀었으니
상대도 반드시 보답하겠지. 이 마음이 자리하는 순간 그 선행은 순수한 보시가 되지 못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업을 짓는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답을 바라며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잃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머금는다. 우리가 남에게 잘하고도 상처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실망으로 무너지고 그 상처는 결국 선행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풀었음을 기억하지 말라. 그 순간 복은 이미 씨앗처럼 심어졌으니 그 씨앗이 언제 꽃을 피울지는 알 수 없다고. 즉, 복은 내가 바라던 모습 그대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자리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진정한 보시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됩니다. 비록 당장은 상대가 몰라주고 오히려 원망을 들을지라도 그 순간의 베풀문 하늘에 기록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당연히 상대도 나를 존중해 줄 것이라고. 내가 주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주는 자는 이미 받았고 베푸는 순간 그 복은 내 마음에 쌓인다고. 따라서 보답을 바라는 순간 그 복은 흩어지고 마음은 괴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복을 붙잡는 길입니다. 자람 속에 조건을 두지 않고 그저 맑은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은 내 안에 머물러 삶을 고요하게 빛나게 합니다. 3부, 지혜 없는 자람이 불러오는 상처. 사람은 본래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는 해가 되고 지혜 없는 자람은 결국 상처를 남긴다고. 잘하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행위는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공부든 일상이든 어려움이 닥치면 미리 길을 닦아주고 넘어질까봐 걸음을 막아주며 부딪히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막아줍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보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고 부모는 끝없는 희생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지혜 없는 자람이 결국 서로를 해친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없이 잘하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을 품습니다. 결국 주는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선행이 선행으로 남지 못하고 상처와 갈등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복을 짓지 못한다. 선은 반드시 자비와 지혜를 함께 해야 한다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는 선행은 상대도 망치고 나도 망치게 됩니다. 진정한 자람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빼앗지 않는 지혜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넘어져야 할 자리는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큰 자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마음이 약해 이것마저 다 주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람일 수 있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상처와 허무함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잘하려거든 지혜로워야 한다. 도와주되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길을 막지 말고 나누되 내 마음이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 그럴 때 비로소 자람은 복이 되고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람이 불러오는 상처.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복이 머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부, 선한 인연과 빚진 인연의 차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하면 그것이 곧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오히려 업이 되고 복을 흩어지게 하는 빚진 인연이 된다. 선한 인연은 자비와 지혜로 맺어집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뜻으로 도울 때 그 인연은 맑은 강물처럼 흘러 서로에게 기쁨과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니 그 관계는 오래도록 따뜻함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빚진 인연은 다릅니다. 내가 무리해서 혹은 기대와 집착으로 잘해줄 때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받은 자는 모르게 짐을 지게 되고 준 자는 모르게 보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인연은 선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탐욕을 품는다. 그 탐욕은 인연을 빚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집착을 놓는다. 그 자비는 인연을 빛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친구에게 끊임없이 잘해주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있었지만 차츰 그것이 당연해지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냐는 서운함을 품고 받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 느끼며 불만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인연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선한 인연은 어떠합니까? 작은 도움에도 서로 감사하고 적은 나눔에도 서로 기뻐합니다. 더 바라지 않고 덜 주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기대가 없기에 상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인연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자비로 맺은 인연만이 선한 인연이 되고 집착과 탐욕이 섞인 자람은 빚진 인연이 된다고. 따라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언제나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자람이 선한 인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빚진 인연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를 돌아봅시다. 내가 베풀었던 자람이 선한 인연이 되었는지 아니면 빚진 인연으로 남아 괴로움이 되었는지 그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선한 인연은 복을 불러오고 빚진 인연은 복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할 때에도 그 마음을 살피고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5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수행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잘하는 것이 곧 복을 짓는 길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남을 위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것 또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잘하려 한다면 그 잘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을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해 복마저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상한 상태에서 하는 선행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원망과 괴로움을 쌓습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희생만 하는가? 왜 나의 진심은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생길 때 그 선행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하고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남에게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것도 공덕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세울 때 그 잘함은 비로소 오래도록 빛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 자신을 소진한다면 결국 그 사랑은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모는 지치고 자식은 자립심을 잃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자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참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며 그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할 때 반드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가? 내가 지혜롭게 나누고 있는가? 내가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 돕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남을 비추는 빛의 근원이 된다고. 내가 무너지면 내 선행도 무너지고 내가 지켜져야 남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수행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잘함은 진정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야말로 남에게 베푸는 선행의 뿌리가 됩니다. 육부, 잘함 속에 숨어있는 교만과 탐욕.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서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다른 이보다 더 베풀고 있다. 이런 교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순간 그 잘함은 이미 선행이 아니라 탐욕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된다. 자비도 탐욕과 섞이면 덕이 되지 못한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이 숨어 있으면 그 복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교만은 선행을 무너뜨립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 이 마음은 은근히 상대를 얕잡아 보게 만들고 그 잘함을 오히려 상처로 바꾸어 버립니다. 탐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듯 하지만 돌아올 보답과 칭찬을 은근히 바라며 행동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보시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탐욕으로 행한 선행은 결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와 괴로움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내가 도와주었음을 계속 강조하거나 상대가 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과 탐욕이 만든 자람입니다. 처음에는 선행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상대는 짐을 느끼고 주는 자는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참된 자비란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리고 보답을 바라려는 탐욕을 버릴 때 그 잘함은 비로소 복으로 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할 때 그 선행은 맑은 빛이 되어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할수록 복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잘함 속에 숨어 있는 교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착하다. 나는 이렇게나 베풀었다. 이런 마음이 스며드는 순간 복은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선행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겸손히, 조용히, 비워진 마음으로 행한 잘함만이 진정한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복을 불러옵니다. 7부, 지혜로운 자비가 복을 머물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는 한 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그 자비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에만 선행은 참된 복으로 이어지고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언제나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잘함 속에 집착이나 탐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혜로 다스린다면 그 잘함은 진정한 자비가 되어 상처가 아닌 빛으로 남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여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 이미 복은 쌓였음을 알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히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듯 행하는 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이런 자비는 상대를 얽매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자유롭고 주는 사람도 자유롭습니다. 서로 간에 빚이 남지 않으니 그 인연은 맑은 강물처럼 흘러가며 세월이 흘러도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선행은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간다. 이 말은 곧 지혜로운 자비가 쌓은 공덕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저절로 세상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굳이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 빛은 저절로 퍼져나가 나와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합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할수록 복이 떠나는 까닭은 그 잘함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비로 행하면 그 복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머뭅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며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행한 작은 친절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며 복을 머물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하되 집착하지 말고 탐욕에 물들지 말며 겸손히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때 그 잘함은 떠나는 복이 아니라 머무는 복이 될 것입니다.